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목장 모임 시편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은 1편인데요. 모든 성경의 첫째 장 혹은 이 첫 번째 1편은 서론이기도 하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너무도 익히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혹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시편 1편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주제가 아주 분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교해서 악인 또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살고 있고 또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또 일부 교회들이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세력도 더 늘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항상 교회는 또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핍박과 그런 고난 또 역경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결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행위,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다면 1절은 수동적인 행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죠. 수동적으로 우리는 뭐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의 꾀 또 따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거기에 이익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유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이익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교인들도 거기에 동참하거나 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에서는 심플하죠. 간단하죠. 악인들의 꾀 따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근데 여기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점점 더 죄악이 더 구체적이 되고 또 심도 있게 깊어진다라고 하는. 처음엔 꾀였지만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리고 마지막 어떤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야.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이나 또 명예나 권력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정의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복받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국은 뭐예요?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 그게 뭐냐? 죄인들의 길. 서슴없이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자리, 그런 길, 우리가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죠. 예.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뭐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 이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맹수가 굶주림에 빠져가지고요.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랄까 그런 태도,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또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뚝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신앙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 자체, 경건한 삶 자체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반면 4절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그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 악인들은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날아가 버린 겨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하는 수고는 다 무가치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무가치한 것이고,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 심판에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의인의 모임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영적으로 뭡니까? 그들은 이미 지옥의 심판이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예약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건 결국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낸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뭔가 성취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뭐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작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묵묵히 그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주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어떤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결실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의인과 악인의 어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 길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것을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그거는 결국 영원한 승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똑같은 삶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 가는 사람이 없다.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 뭔가 성과를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비록 지금은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별로 이루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상급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줌으로 우리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한 3번 정도 읽으시고 또 이 내용을 또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또 궁금한 거나 질문할 사항들은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 또 묵상하는 시간,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